과거의 교회 역사 속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먼저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심령이 깨어지면서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개인의 변화가 그 지역과 그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소동시켜 놓는, 자,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오해합니다. 부흥 그러면 그냥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은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겁니다.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깨어져서 개인의 삶의 변화가 오고, 그 개인의 삶의 변화가 그 지역을,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삶의 질을 바꾸어 놓는 것이,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이 과거에 웨일즈에서도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 대부흥,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웨일즈의 부흥이 시작되었고 또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을 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부흥이 일어났느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니까 폭발적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이 막 체험하게 됩니다. 자, 과거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은 기도가 너무너무 배척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의 맛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가 뭔지, 기도를 바로 알고 그 기도의 능력, 그것을 알면 이거는 몸부림치는 겁니다. 억지로 나오라 해서 앉아있는 거 말고 이 속에서부터 뜨거운 열광적인 그 주님을 찾고 싶은 이 속에 열정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독하는데 그냥 억지로 숙제 하나 마치듯이 억지로 통독 랄랄랄랄라 그냥 통독하고 그냥 빨리, 왜? 보내야 되니까. 그런 식의 통독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적어도 통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통독하는 가운데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통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들려주겠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도 말씀도 너무너무 배척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배우고 싶은데 비결이 없느냐고. 그때 이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있고 말고요. 있습니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책을 읽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더라도, 아무리 기도 세미나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더라도 당신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배우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뭘 안다, 뭐 세미나를 통해서 안다, 책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뭘 이론적으로 배웠다, 그것이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할 때 기도가 터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뒤집어 놓고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창조적인 사람을 쓰느냐? 기도하는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적인 사람으로 항상 여겨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게 손님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고 천사였습니다.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기치 않는 장소에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어떻게 맞았느냐? 아주 친절하게 맞았습니다. 아내들과 종들까지. 그리고 겉으로만 그냥 친절하게 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을 받았고 오랜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의 계시가 바로 지난주에 다뤘던 거예요. 그게 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 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 계시를 주겠다. 그게 뭔데?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비결이 뭔데? 19절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무수한 나라 가운데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첫 번째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의와 공도가 뭔데? 정의와 공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정을 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약속하신 것은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서원한 거는 네가 너희에게 해가 될지라도 지켜라 그랬어요. 멀쩡하게 그냥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그 분위기에 따라서 덜렁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여러분은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거 행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계시입니다. 두 번째 계시는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첫 번째 계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울 나라, 강대한 나라,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계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숨기지 않겠다는 게 뭔데?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가 따라서 합니다. 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려갔어. 자비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의 하나님의 자리로 내려갔어. 여러분, 내려가서 하면 심판의 자리로 내려갔어.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무슨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실 때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때때로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심판의 자리로 갑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 소돔과 고모라가 행한 그것에 대해서 그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그 죄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자비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덜컹 겁이 나죠. 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의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협상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협상하는 과정이 지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롯이 어떤 사람이냐?
자, 아브라함과 함께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해서 이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있는 곳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방에 네 나라와 남방에 다섯 나라가 최초의 전쟁이 일어났네. 그래서 북방에 네 나라가 쳐내려와서 남방의 나라를 다 유린하고 거기에 포로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갔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생명을 걸고 전쟁을 치러서 북방의 나라에서 이 조카 롯을 찾아왔네.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에 있는 롯 때문에 이제 담판 벌입니다. 협상을 제의합니다. 22절,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사람이 천사들이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제 협상을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소돔성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찬 악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내 조카 롯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악인을 멸하지만 그러나 그 악인 속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멸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25절 읽어보세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기도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기도를 찬찬히 한번 보시라고요. 성 중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만일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이 소돔성을 멸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의인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협상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좋다. 내가 너희의 협상을 받아줄게. 만일 이 소돔 땅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자,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뚫리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소리가 이래서 되겠어요? 한 번 더 크게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시작.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내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아멘.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을 때 그냥 덥석 주저앉아서 주여 죽겠나이다 이렇게 했느냐? 그냥 우리같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엉덩이 털고 갔느냐? 아브라함이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 자, 18장 27절에 보니까 봐봐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의 기도 자세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할 때 항상 엎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뜻은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티끌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죄를 막 뒤집어 썼습니다. 나는 죄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얼마나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와 같은 사람입니다, 티끌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왜 겸손해지지 못하느냐, 자기가 뭔가 굉장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요, 내 속에 죄와 부패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잘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거 한번 봐봐요. 티끌과 재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교만해집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여기니까, 뭔가 지식이 있고 신령한 사람처럼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 우리가 내어놓을 게 있습니까?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자입니다. 아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자, 이어지는 27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but 근데 뭔데? 감히, 따라서 합니다. 감히 죽게 안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감이라는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 저는 티끌과 같은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감히 주님 앞에, 이것은 뭔데? 겸손하면서도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겸손하면서도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적인 용기, 겸손과 용기가 기도의 자세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무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저 무력한 거 알아요. 저 연약한 거 알아요. 저는 하나의 티끌에 불과하고 그냥 먼지에 불과한 허무한 존재인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로서 겸손과 용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배워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잘 봐봐요. 이 정말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잘 보십시오.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정의를 행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소돔 땅에 만일 의인이 있는데도 소돔 성을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의 정의에 흠이 갑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소돔 성을 위한 기도이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될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는데 의인까지 심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더 이어지는 기도, 자 28절부터 읽어봅니다. 32절까지.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저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멸하지 않겠어. 45명은요?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어.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런데 여기서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을까? 하나님, 5명은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5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롯이 갔기 때문에 롯이 자기의 아내와 딸들과 그래도 몇 명은 전도해서 10명은 되었지 않겠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에서 멈췄어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멈췄을까? 왜 멈췄을까? 그건 제가 아브라함이 되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인내심이 많으시다.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케이 계속 오케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서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롯을 살리기 위한 기도예요. 소돔성을 살리기 위한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살피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 롯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기도하면 저 상대가 응답받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떤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 50명에서 시작했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50명은요,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심령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십니까? 이 절박함이 안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니까, 기도를 받는 당사자보다가 기도하는 당사자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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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도하는 당사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중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의 변화도 일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당사자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기도하는 당사자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 기도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바꿔주시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이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아멘. 그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지만 기도하는 당사자에게 더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감으면 내 남편, 눈만 감으면 내 자식.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요, 인생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밤마다 중보 기도를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기 결석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곳에 십자가의 깃발을 꽂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이면 중보기도 팀들이 지하에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동참해서 예배를 드릴 성도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돕는 다 이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폭이 여러분의 인생의 폭입니다. 아멘. 기도의 폭이 넓어질 때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그 환경이 바뀌는 이상으로 아브라함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는 겸손과 용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은 먼저 공의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지만 중보 기도자 이 사람이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소돔성은 일단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했어요. 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소돔성의 의인 롯은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사? 생각하사 그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운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응답받았습니다. 그죠? 왜? 죄인은 악인들은 멸망시켜야 되니까 소돔성은 멸망시켰어요. 그러나 의인은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그 속에서 롯은 건지신 것입니다. 롯의 가족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보 기도 때문에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영혼이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듣고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루터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꿨어요. 요한 웨슬리 한 사람이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그 절절한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깊어갑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바라보고 있어요.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매달려요. 예수님은 그 모든 광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처절함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힘을 꽉 주면요 모세 혈관이 터져서 여기 핏줄이 막 써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이 흐르는데 거기에 핏방울이 막 젖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길이 만일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길이 있다면, 할만하시다면 그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래서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절박한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아멘. 이 절박한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 우리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뭐 때문에?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우리의 기도의 폭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인류를 품고 기도했듯이 비록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에 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롯을 구원시켰듯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일 그 영혼을 건져낸다면 얼마나 이것이 복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의 마지막 구절 보면요, 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쳤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쳤대요. 그러면서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대요. 기도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다 했다, 그리고 일어났다,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상방의 대화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주십시오 하고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데 엉덩이 털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본문이 너무 재밌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니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이 통독을 할 때 숙제하듯이 부랴부랴 하지 마시고 통독을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통독합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스페이스를 좀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통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는 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통독해서 올리는 거 안 들을 것 같죠? 저 들어봐요. 그런데 그냥 졸리면서 억지로 해요. 숙제하듯이 억지로 해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가시고 아브라함 또 왔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통독하는 시간,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꼭 통독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기도의 자세, 겸손했다. 그런데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했다. 감히. 그렇죠, 그죠?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했고 롯의 구원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했죠. 이웃을 위한 기도, 기도의 폭이 내 인생의 폭이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롯이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죠?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보 기도를 받는 당사자도 복이지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심령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